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경을 찾았는지 자꾸 백권사님께 여쭙잖아요. 찬송을 찾았는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왜 자꾸 백권사님만 보고 그렇게 하냐.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교우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우리 백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준을 백권사님께 맞추니까 최 목사는 백장인 권사만 사랑한다. 뭐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찾아가는 속도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또 상처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이 어느 시대나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 당신의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때가 여러 번 있지만 강권적으로 이 성경 시대에 보면 특별히 이 기적이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를 좀 찾아보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많은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강권적으로 역사했느냐를 찾아보면 한 3번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할 그때 엄청난 여러분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네?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쭉 나눴잖아요. 거기 보면 주님이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기적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 모세의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시대가 가지는 공통점이 뭘까? 시대가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만약 요즘과 같이 예수 믿는 것이 편한 시대라면 우리는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최전방에서 싸워나갈 때 거기에서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따른다. 그러면 그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아주 복음 선교의 어떤 최전선에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 이제 엘리사 시대의 기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다 까먹으셨죠? 예? 어제 우리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교회 없어요. 거의 도시에도 이렇게 안 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연필 같은 거 가져다가 이거 다 저하고 한 6년 정도 이것을 다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열릴 거예요. 이 기회를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기적을 행하세요. 이게 뭐 엘리사가 이름값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엘리사가 신통방통해서 그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불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 시대 가운데 보여주신 거.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여러분 마지막 일대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엘리야의 그 후반기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 학교, 뭐 신학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제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때요? 죽어버렸어요. 예? 사람이 죽게 되면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러분 남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남겨져 있는 미망이나 자식들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 시대는 더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미망인과 자녀들은 졸지에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딱한 사정을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아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얼마 전에 죽은 우리 남편 아무개라고 아시죠?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거기 말씀 보세요. 1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래 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당신의 종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꽤나 신실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명을 달리해서 죽었습니다. 예? 저 남겨진 사람들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빚을 많이 지고 죽어가지고, 예? 이제는 그 빚 때문에 거리에 나앉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빚쟁이들이 그거 갚지 못하면 네 자식 둘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통사정을 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도 자기 제자가 죽었어요. 사람 죽은 것도 가슴이 먹먹한데 남겨진 미망이 나고 애들 둘이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사는데 빚까지 떠안게 되니까 이제 그 두 자식도 팔려갈 상황에 놓이니까 자기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니네 집에 뭐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여러분,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돈이 있어요? 예? 이 사람 그 여호람에게 줄댈 수 있는 여러분 무슨 어떤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일푼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 그래요? 백권사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 그래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들이 여러분 굶어 죽고 그렇게 나앉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우들은 다 까먹었겠지만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을 때 같이 나눴었는데 열왕기상을 읽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지금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있지 않을 거라고 아합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시돈의 딸,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그 시돈 땅이었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 이방 여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빌부터 삽니다. 근데 그 여인의 집이 어때요? 그 집도 과부예요.
새끼 하나밖에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자기를 돌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집에 남아있는 건 밀가루 얼마하고 기름 종지 한 종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떡 해먹고 이놈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당신을 돌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이방 여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 여러분 그런 갸륵한 정성을 보시고 그를 돌보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백군사님,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름 한 병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참기름 짜놓은 거 한 병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돌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세요. 기름 한 병 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리라 그래요? 자, 그릇을 빌리는데 어떤 이웃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해요. 자, 그릇을 빌려오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떻게 양푼도 없고, 대두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빈 그릇을 다 빌린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병 뿐이라고 했는데, 무슨 담지도 못할 그릇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 놓은들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여인은 알았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여러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소연했고 엘리사가 여러분 해법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빌린 거예요. 네?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하니까 많이 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문 꽉 닫고, 야,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문 꽉 닫고 아들 둘과 둘이서 어떻게 해요? 기름병에 기름병에 그 기름을 빈 그릇에 어떻게 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고 그 빈 그릇마다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 채우면 어떻게 해요? 또 채워지고. 우리 농사 짓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벌을 쳤어요. 벌을. 예? 양봉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손이 그렇게 야문 분은 아닌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요. 이 벌들에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벌들에게. 그래서 벌이 강군이 돼요. 그래서 벌통 하나가 여러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벌통에서 따낼 수 있는 여러분 꿀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꿀벌들이 여러분 강군이 되면요. 이 벌통 하나에서 2통, 3통, 4통에서 딸 수 있는 꿀을 따내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꿀 따면요. 그 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걸러야 되거든요. 거르는데 막 기가 막히게 어느 해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릇에 여러분 그 기름을 채우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채우다가 나중에 여러분 가져온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그제서 어떻게 해요? 기름이 다 그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는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은 이제 형편이 다른데 앞의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남편 죽고 홀로 남은 과부잖아요. 그런데 이 8절부터 나오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수넴이 어디 있냐면 여기 갈멜산 보이시죠? 지도 제가 나눠드린 거 갖고 다니세요. 성경에 꽂아서 백권사님이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예? 갈멜산에서 여러분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여기 3번에 뭐라고 나와요? 수넴이라고 나오죠. 몇십 킬로 안 떨어진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이라 그래요?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얘기합니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대.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 귀한 여인이래요. 마음이 귀한 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삶도 교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가난한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돌볼 만한 재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여러분 있다고 다 베푸는 거 아닙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자기 통장에 돈이 두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거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은 다 거지예요, 거지. 돈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돈 많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여러분 돈에 대한 여러분 그 목마름은요 마르지 않아요. 그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난하건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운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랬던 거 봐요. 수넴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 갈멜산을 제가 보라 그랬냐면 갈멜산이 여러분 누구의 사역지였습니까? 주된 사역지였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지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선지자 사관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넴에 이르렀을 때마다 여인이 아이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해드렸던 거예요. 예? 여러분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긴 했지만 이 사람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묵을 숙소까지 준비해 줬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고맙잖아요. 예?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이 자매가 나를 대접하는 게 너무 내가 고맙다.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한번 좀 찾아봐라. 한번 그 여인에게 물어봐.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이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왕이나 장관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자기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겠다고 말합니다. 뭐 여호람에게 조금 영향력은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 수넴 여인이 저 딱히 그를 드릴 일은 없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저는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것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도 고마우니까 야 네가 그래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 혹시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뭐 있는지.
게하시에게 얘기를 했는데 게하시가 또 눈치는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임신할 수 있었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너무 늙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이래요.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미련은 없다. 하나님이 그 복은 나에게 안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앞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실 무슨 어떤 반대 급부를 생각을 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불신앙의 시대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일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가 자식에 대한 미련 그것은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는요 왜 이 과부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처지는 이 과부와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셨을까? 그냥 유심히 살펴봐도요. 건성건성 봐도 여러분 단 하나 공통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당신의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냄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또 뭡니까? 빈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주실 수 없는 그런 빈 구멍이 있었어요. 과부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없고 가난하고 완전히 지금 나앉게 생겼고 자식 둘까지 이렇게 팔려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고 이 여인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할 때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우리 교인들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삶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그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이 발현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수냄 여인이나 과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놓고 여러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백권사님이 작년에 가정의 일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녀딸이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권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권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이가 임신했어.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그 소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권사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가장 연장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가지신 것도 별로 없고 남에게 내놓을 것도 없지만 우리 백 권사님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이따만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심보를 좀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들 헌금하는 걸 이렇게 쭉 봐요. 많이 줄었어요. 어려워요 지금 사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중에 몇 분이 자기의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바로 답은 안 해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이 과부의 삶이나 수냄 여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러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친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쓰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최선을 다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